총회에서 제정한 기독통독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종려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예배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위중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찬송가 98장.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 종려주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 헌신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옵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박명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겨울에 얼어붙은 땅에 봄볕을 허락하시고 죄와 어둠 속에 있었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 추위와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지은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마다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가슴속에 기억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큰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옵고 특별히 신령중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셨소.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묵묵히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이 처한 분들 아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들이 무참히 희생되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어서 이 전쟁이 종식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어서 아버지 마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산불로 국내 어려움이 처한 이웃들을 저희들이 위로하며 함께 기도로 도우며 우리 마음을 열어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또 기다립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새 힘과 영혼이 솟음되며 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경건과 기도와 묵상의 귀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엽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용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뭐 종려나무나 뭐 이런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귀 새끼 예수님의 겉옷을 펴었다. 이게 다른 복음서는 나무를 꺾었다, 나무 가지를 꺾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만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은 네 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지만 종려라는 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은 앞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말씀의 연결을 하면서 우리 뭔가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지난 주일날 설교를 다시 되뇌일까지는 없지만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잠잠하심, 그리스도의 침묵하심, 왜 침묵했는가, 침묵하신 이유가 뭔가 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너무 소리를 높이고 하지 말고 잠잠히 살아가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앞에서 잠잠했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고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반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리쳐야 하는가, 고함을 칠 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소리를 치며 우리가 외쳐야 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나 꼭 종려나무가 아니라도 이방의 많은 고대 역사에 보면 이 나뭇가지를 흔든다든가 요즘같이 꽃을 뿌린다든가 꽃을 흔든다든가 이렇게 뭔가 자기 손만이 아니라 뭔가를 들고 흔드는 것, 이게 인류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도 아닙니다. 고대의 많은 이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보면 뭔가 열렬히 환호할 때는 사람들이 창문을 흔들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게 뭡니까? 깃발을 흔드는 거죠. 근데 그 깃발을 요즘에야 쉽게 인쇄가 만들 수도 있고 글자도 새길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깃발은 일반 평민들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쉬운 게 뭡니까? 길가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막 흔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길가에는 이 종려나무가 많거든. 근데 이 종려나무는 안 꺾입니다, 실제로. 아마 우리 교회에서 힘 제일 세다고 하는 분이 매달려서 당겨도 종려나무 가지 떼기 힘들 겁니다. 이거는 칼로 잘라요. 그래서 이 가지를 잘라서 흔드는데, 막 누가 온다 그러니까 환영하는 마음에 기분 좋게 뛰어나갔습니다. 막상 가니까 흔들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가로수 잘라서 막 흔드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개선 장군들이나 누군가 환영받을 만한 인물이 오면 그렇게 흔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가로수 잘라서 흔들다가 이거는 바로 그냥 법 위반이죠. 시의 재산 손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함부로 자르면 환경보호법에도 위반되고, 그래서 요즘 더 쉬운 게 뭡니까? 그냥 인쇄된 태극기도 흔들고 깃발도 흔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뭔가 흔들면서 환영하는 이런 일들은 꼭 기독교 안에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꼭 기독교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고대에 장군들이 전투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때로는 왕이 어디에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든지, 왕이 어디에 멀리 나갔다가 아니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개성가를 부르면서 맞이하면서 뭔가 흔드는 것은 인류 보편 역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게 꼭 예수님에게만 흔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흔든 것보다 훨씬 이전에 역사적 증거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를 흔든 것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흔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연례 환영 행사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꼭 마치 예수님에게만 흔든 나무 잎으로 여기기 쉬운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러 나왔다는 기록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만 나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일반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뭇가지, 종려가지 막 뒤섞여 가지고 여기저기서 흔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지리적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종려나무 가지가 맞을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할 때 그 나무가 거의 종려나무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장면을 시작하면서 무언가 다른 전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로 되어 있냐면 28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무언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비유인데 특이한 게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직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비유 가운데서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의도적으로 이 문화 비유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가 뭐냐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어디를 멀리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이 당시에 주대 주국이 아니라 속국일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 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물론 우리나라는 혈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왕위가 승계가 됐지만 그러나 왕이 승계가 돼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가 누가 왕이 됐습니다 하고 가서 아련하고 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상태로 누군가가 왕이 되면 그 사람의 왕위를 그 본국에 가서 이때 당시에 물론 이때 예수님 때는 로마지만 이미 이런 전통이 이스라엘에 있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헬라 이런 나라들에게 이걸 미리 보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문제는 그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이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문화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은전의 명칭인데 이스라엘에서 달란트는 금화의 일종인데 마태복음은 달란트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이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각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남긴 사람은 칭찬받고 한 문화 가지고 수건에 꽁꽁 둘러매 사가지고 딱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님 주신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굉장히 책망을 받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문화 비유. 뭐냐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뒤로 첩자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쪽으로 빨리 먼저 첩자를 보내가 우리는 이 사람의 왕 되는 것을 왕 되는 게 싫습니다 하면서 보냈는데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고 이 귀인이 왕이 되어가 돌아와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왕으로서 등장을 하는 이 장면이 문화 비유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 문화 비유와 연결하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문화, 그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심판하시러 들어가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를 예루살렘에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상적으로 아이고야 어린 나귀 타고 기웃뚱거리면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마치 감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형태의 종려주일이 아니라 매우 엄중한 경고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면서 진격해 들어가는 왕의 행진이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이 머나 비유에서 나타난 대로 바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이 심판 아래로 모으는 그리스도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종종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마태복음의 내용의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도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따로 성경을 찾지 않더라도 앞에서 읽었던 교동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확대하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본래 의도가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는가? 나귀를 타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탔다라고 그렇게 미리 단정 지으면 오늘의 이 메시지는 매우 약화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지만 그 이유는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읽은 우리 교동문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여기까지만 인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근데 이것만 읽으면 예수님이 참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해서 부드럽기 때문에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고 갔구나 이래 되는데 스가랴서 내용은 놀랍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전율을 해야 합니다. 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러니까 곧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 그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무서운 거죠.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스가랴서가 예언하는 내용은 뭐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에브라임의 병거를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인간적인 이해로 이해가 되겠냐 말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며 가는데 무슨 에브라임의 그 철병거가 진격해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용감한 말들을 탄 군인들의 몰려오는 세력에 나귀 한 마리 타고 들어가는데 게임이 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종려주일이 우리가 살펴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 종려주일에 우리는 주님이 나귀를 타셨는지에서 너무 감상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그냥 아장아장 걸어간 나약한 그리스도의 모습만 그리고 그 이후에 스가랴서가 예언하는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을 것이요, 병거를 박살낼 것이요,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어버릴 것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있다고 에브라임의 병거를 믿고 그 병거를 의지하고 위세당당하게 기세를 부립니까? 예루살렘의 말들이 튼튼하다고 온데로 달리면서 짓밟고 다니는 권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끊어질 것이다. 이 선언을 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을 우리는 감상적으로 아주 분위기 좋게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왜 기독교가 전투력을 상실하고 시대에 편성해서 실제로 우리는 말을 타고 싶고 병거를 타고 싶지요. 어린 낙이 타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탔다 하니까 흉내라도 내보고 싶습니까? 주님은 그걸 절대로 반대하셨다. 그래서 사실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는 표현은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근데 그 겸손이 자신의 나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겸손은 무엇을?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순종이요 자기 낮춤을 통해 권력자들의 허구를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입성에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게 보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사실은 한 방 먹이는 주님의 통쾌한 역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힘빼나 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겁니다. 왜?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잘 아는 이 사람들은 그 뒤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뒤의 내용을 잘 안 읽잖아요. 그냥 겸손하게 나귀를 탔다까지만 읽다 보니까 그 뒤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은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사실 두렵지. 이게 현실이 되려나? 주님은 그렇게 왕처럼 보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하나, 진정한 왕은 아무나 타도 왕인 것입니다. 왕이 미아까를 타도 왕이고 그랜저를 타도 왕입니다. 무엇을 타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기름 부은 자로서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귀가 한 마리 없어서 그것도 빌려서 타고 가면서 마치 그 나귀의 주인처럼 말씀하십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고는 빌려서 탔지만 자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것이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주님은 그것도 일생 나귀를 타보지도 않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처음 나귀를 탔는데 이 나귀도 사람을 처음 태워보고 예수님도 그 나귀를 처음 타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색하고 뒤뚱겁고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볼 때는 이게 웃기는 겁니다. 우스갯거리입니다. 끌고 온 나귀의 제자들은 또 그도까지 걸칩니다. 본래 개선 장군의 말에는 아주 붉은 양탄자를 띄었고 그 위에 왕이나 개선 장군을 딱 올라앉히고 멋지게 분장을 하고 늠름하게 그렇게 해서 본성을 향하여 쫙 들어가면 성의 모든 사람들이 막 난리를 하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꽃가루를 뿌리고 막 불안합니까? 그렇게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개선 장군의 말치고는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키가 좀 컸으면 나귀를 탔으니까 다리가 땅에 질질질질 끌리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나귀 가길래 좀 큰 줄 알았더니 성지순례 가서 나귀 사람 태워가는 나귀를 보니까
태워가는 나귀도 안쓰럽고 타고 가는 사람도 안쓰러웠어요. 왜냐하면 발이 그 땅에 안 내리려고 발을 이렇게 딱 구부려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이 땅에 안 끌리기 위해서는 발을 오므려야 되잖아요. 아이, 내 같으면 저렇게 타고 가느니 잘 걸어가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그때 제가 그 이집트 피라미드 가까이 갔을 때 마침 그 도로를 가는데 아마 그 나귀를 태워서 돈을 버는 사람 같아요. 근데 주인은 그거 좀 내려서 나귀 좀 편히 쉬게 좀 걸어왔습니다. 주인은 덩치도 큰 사람이 조그마한 나귀 위에 타고 다리를 다 바짝 오므려가지고 막 달래달래가지고 아이고 타는 저 사람도 안쓰럽고 나귀도 안쓰럽더라고요. 예수님 타신 모습도 말이라도 탔으면 발이라도 쭉 뻗을 텐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게 가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당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참 우스운 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온 뒤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산이 있습니다. 그걸 때로는 감람산이라고 하죠. 때로는 그 감람산 한 구역을 게세마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게세마네 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사진을 찍으면 참 사진이 잘 나오고,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예루살렘 성 그 사진은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내려가려면 깊은 계곡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지점까지 왔다는 거죠. 자,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바로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38절에 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지금 성 안에 왕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이 있는데 밑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말하면 반역 아닙니까? 이 종교주의는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주의입니다. 이 나라 사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외쳐버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칭호나 구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구호가 있고 안 되는 구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호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구호로 환영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야 하는데, 그 사람은 첫째 다윗 왕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적어도 다윗 왕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했는데, 우리는 이 문구만 보면 저 하늘보다도 더 높은 게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높은 곳이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높다고 여기는 곳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가장 깊은 곳에서 계곡에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여기 대구 사람들도 서울 갈 때는 서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함경도나 저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 한양을 갈 때는 한양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징적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해발이나 이런 단순히 지리적 조건으로서의 높은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우러러볼 수 있는 임금이 계신 곳으로서 상징적 의미로 가장 높은 곳.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가장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 말은 이제 저 예루살렘의 영광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이 제자들은 지금 뭣도 모르고 엄청난 말을 지금 막 내뱉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가장 높은 것 바로 저 시온산이, 시온이 회복되고
바로 저 예루살렘이 영광이 회복된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구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구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볼품없이 어린 나귀를 타고 거기에다가 제자들의 허름한 겉옷, 뭔 제자들이 비싼 양탄자 옷을 입었겠습니까? 실크로 누웠겠습니까? 제자들 옷이라 그래봐야 한 벌 겉옷 가지고 그냥 오래도록 입어가 헤어지고 꼬장꼬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옷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옷이. 그 당시 이러한 平민들의 옷은 염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뭐 화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나귀에다 걸쳐 놓으니 안 걸치는 것보다 못할 만큼 나귀도 볼품 없어지고 예수님도 볼품 없어지고 이게 뭔가 안구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와 깃발이라고는 없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봐도 사실 뭔 장군을 흉내내는 초라한 행렬 뿐이었습니다. 사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개성가를 부리며 입성한 유대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한 15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150년 전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이 유대에는 굉장한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근데 이미 마카비 가문에 그 마카비 형제들 중에 시몬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방인들이 점령해가지고 곳곳에 게셀이나 이런 데서 많은 요새들을 점령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 손에 넘어가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이 시몬 장군이 진격해 들어가가지고 그걸 회복을 해버려요. 그걸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요새도 회복하고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서 약 한 100몇 년간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카비 가문이 그 영웅이고 그 시대를 메시아격으로 받아들였어요. 대단한 일이죠. 왜? 헬라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꼼짝 못했던 이스라엘이 마카비 가문이 들고 일어나면서 그걸 회복했어요. 그때 성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성전 안에 그리스의 주피터 신전이 돼가지고 성전 안에서 돼지 피가 뿌려지고 막 이런 난장판을 벌이는데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절기가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일이에요. 이때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할 때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카비상 13장 51절에 보면 그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더 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금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뭔가 일맥상통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경인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서 외경인데 이 외경이 역사적인 좋은 자료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마카베오상 13장 51절에 나온 이 내용처럼 이때 이미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히 흔들면서 개선장로를 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마다 그걸 기념합니다. 성전이 회복된 날,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냐면 했는데 아니 수전절도 아닌데 뭐 6월절 날에 왜 이러냐 이거잖아요. 수전절하고는 6월절하고는 좀 기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6월절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6월절에 종려가지 막 흔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지금 마카베오를 기념하는 수전절도 아니고 왜 이러지? 몰라서. 그래서 이 마카베오는 그리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은 시대가 100년을 훌쩍 넘어도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회자되어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은 더욱더 영웅이 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마카베오의 시몬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것을 볼 때 바로 그런 상태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2의 마카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를 쫙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뭐 호산나 그러기도 하고 하며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든다는 걸 보니 우리도 니를 알고 니도 우리를 아는데 니가 지금 왜 이러노 이런 겁니다. 니가 마카베오 좀 되냐 이 말입니다. 아니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그래 네가 뭐 병자도 좀 고치고 귀신도 좀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가르친다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어때 네가 이제 30대 좀 아직 결혼 안 한 네가 뭐 대단한 일 했다고 네가 마카베오처럼 로마를 물리치기라도 했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뭐 지금 흉내내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 무엇이 불편한 겁니다. 이 종교주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입장으로 매우 귀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불편하고 꼴불견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마카베오라고 하는 실질적인 영웅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전해 내려오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미 한 150년 전에 실제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금 그런 마카베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줄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줄 기대하고 있는데 왜 갈릴리에서 온 시골 총각이 그것도 말도 낙이 타고 뭐 뻘뻘거리며 올라오는데 이 보면 뭐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 좀 뭐라 해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 말이잖아요. 39절 말씀에 그 말입니다. 이런 배경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시끄러우니까 잠잠해라가 아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조용히 시키라 이거. 우리 경상도는 동네 우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방식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거기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스가랴 9장 9절을 넘어서서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일종의 시위인 셈입니다. 종교주의는 예수님이 종교적 제왕이 되는 날도 아니고 감상에 젖은 개성장군 놀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왕이 왔다. 봐라. 짐승을 타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들어왔다. 이제 됐냐? 왕이 왔으니 예의를 갖추어 봐라. 이게 너희들이 바라는 것 아닌가? 라는 경고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세주를 기다립니까? 내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가 곧 나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카베와 같은 정치적 지도자 이들을 이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를 출세시켜주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에게 권력을 주게 만들어주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그에게는 심각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브라임의 병거를 부셔버릴 것이고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을 것이다. 무엇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서 완전히 역설적인 메시지로 그들의 치부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종교주의의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들의 이러한 바람에 주는 경고인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부터 예수님은 그의 일생 중 가장 극심한 반대와 논쟁 속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내몰려갑니다. 죽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왕으로 의인으로 등극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을 읽어보면 백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즉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을 보고 백부장이 이르되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왕을 우습게 만들어요. 왕이란 네 살라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며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온 백성의 생명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는 자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혈통과 협작과 싸움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써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왕이 되고픈 사람은 이런 길로 나를 따라오라며 친히 그 길을 가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웃긴다 라는 말을 들어도 주님과 함께 희한한 나귀를 탈 용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앙은 그런 빛나는 에브라임의 뱀들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요 예루살렘의 건장한 말 위에 서서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세 아래에서 보란듯이 나귀를 타고 볼품없이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바라던 왕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맞느냐 말입니다. 맞다면 그 당시 무리들이 큰 소리를 외쳤던 그 소리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외쳐봐야 할 것입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답답한 세상이 뻥 뚫리도록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들이 외쳤던 가장 높은 곳에,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걸 우리도 소리 높이 외치면서 한 번쯤 주의 길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호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뭐 잘되고 잘 먹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무엇을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번쯤 산에 갔었는지 기도원에 갔었는지 정말 내 목소리를 다해서 목에 피가 끓어오르도록 외칠 수 있는 내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소리쳐 보십시오. 그 소리를 나귀를 탄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만이 되겠습니다 하며 그 예수님을 힘있게 외치는, 큰 소리로 맞이하면서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불안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오나 그것이 내놓으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주님의 경고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상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마음과 마음 다하여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찬송가 317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더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햇빛과 담비를 허락하셔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까지 드리오니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이 물질 위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의 가정과 산업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터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늘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모친 생신을 맞이하여서 금식한 이후에 또 입주를 감사해서 건강 지켜주시며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도약교 후원금과 성교원금 바치는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복의 복을 다하시며 이 예물이 서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 이름으로 종료주일이고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기도 공고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영천시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회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영천 동문교에서 드리다 보니까 본교회 교인들 빼고는 한 10명 정도 더 올 수 있다 이래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다 참여하기 힘들고 동문교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오후 3시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천 동문교회라고 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코로나로 해서 많은 의식을 하기보다는 우리 아래 교회학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이날만큼은 우리 한 번 정도는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이 또 많이 나오면 본당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도 작년에 어둠의 예배라 해서 모든 불을 끄고 촛불만 옆에 켜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번에도 약식으로 성금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주에 하루에 함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에 나이가 제가 정한 날짜에 한 끼 정도,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어쩌다가 보면 굶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기도하면서 좀 한 끼 정도를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늘 소고기를 드신다면 조금 금식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본인들이 한 끼 금식한 헌금을 내시면 산불이나 우크라이나로 우리가 돕는데 전액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결정해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이 영천 동성교회 4월 24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찬송 나는 행복한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거룩한 종려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흔들 게 있습니까? 무엇을 외칠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맞이할 수 있는 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힘있게 외치면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쳐지는 그 소리가 이 세상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주를 맞이하며 나귀를 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